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인 큰 아들과 자유로운 영혼인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다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유산을 내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디에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자기 원할 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을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무능력해도 사랑해도 품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아들임을 발견하고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아들은 걸어오지만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다 망설이지만 아버지는 그냥 안아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가슴에 못 박은 아들이라고 다리 몽둥이를 부려뜨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것만이라도 너무 기뻐서 자비가 넘칩니다. 아들은 용서를 구하지만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 번도 더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둘째 아들과는 달리 첫째 아들은 모범생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날도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종일 일해서 피곤한데 멀리서 풍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말썽꾸러기이고 문제아인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평생 옆에서 충성했는데 아버지가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원망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생을 경쟁자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가 아닌 공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지나친 관대함이 둘째의 방종을 초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죄인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타이르며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어떤 보상보다도 그 어떤 상보다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상이고 복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정체성이 아닌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는 후계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첫째 아들은 못난 동생을 은혜로 받아주고 돌보아 주어야 할 아버지의 대리자인 큰 아들이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번역에는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동생이란다. 너도 내 동생을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해야 그 은혜가 동생에게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첫째 아들과 같은 신앙의 모범생들이 있습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못마땅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듭나고 구원받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의보다도 정죄보다도 심판보다도 은혜가 먼저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른 생활 사나이인 큰아들과 자유로운 영혼인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어떤 아들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공의와 정죄보다 항상 은혜와 자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그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주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첫째 아들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시기하며 정죄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